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 아버님은 난 지 20일이 안 됐는데 그 딸아이 얼굴 한번 보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가신 거야. 이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국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을 맞이해서 조국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첫 번째는 화목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죄악된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화목해야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화목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화목은 내 자신과 화목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 자기 상처 속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해요.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못해요. 화목할지어다, 화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바라봤던 남편과 아내와 세상은 육신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알면 예수님은 그냥 사대 성인과 같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스펙이 어떠하든 피지컬이 어떠하든 비주얼이 어떠하든 그 사람 가문이 어떠하든 내가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아니하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알면 갈릴리 출신, 목수, 직업이 목수, 이렇게 육신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죄를 전가시키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해 하라고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셔서요. 한 번도 주님은 우리에게 전가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당신 원래 그래. 항상 그랬어. 옛날에도 그래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도 깜짝 놀랄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화목을 최고의 가치로 두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화목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의사인 칼렌 와이어트라는 분이 일주일만 남았더라면 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기가 돌보는 환자 중에 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환자가 죽는 당일날 자기를 쳐다보더니 다급하게 숨을 몰아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죽음을 막 맞닥뜨리고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왜 진작 이것을 깨달지 못했을까요? 선생님,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무슨 말인데요? 지금에 충실하고 더 늦기 전에 인생의 교훈들을 바로 깨닫기 바란다고.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을 듣고 이 의사 선생님이 책을 쓰기로 결심했는데 그 환자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면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았더라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알차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너무 안타깝고 후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누구에게나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는 것이 바빠도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죽음은 예외가 없어요. 죽음은 예외라는 규칙이 없어요.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병원 뒤에는 영안실이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년월일이 이 땅에 온 순서입니다. 저에게는 위로 형 3분이 2살 때, 3살 때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생떼 같은 어린 아들 셋을 가슴에 묻고 이 참척의 슬픔을 안고 제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도 2살이나 3살 때 죽을지 모르니까 2살이나 3살을 넘기면 그때 호적에 입적을 시켜야지. 근데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늦게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우리 육체 가운데 바이올로지컬 타임, 수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낳자마자 죽고 10살 때 죽고 20살 때 죽고 이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충분히 늙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이처럼 보편적이고 아주 가까이 있고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단순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죽음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을 딱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순국자가 됩니다. 그가 돈만 벌다가 죽으면 수전노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순교자가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과제가 이제 어떻게 잘 죽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이렇게 외회가 없는데 우리가 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을 후회 없이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면, 의미 있게 살면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 1년이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의 날수를 잘 계수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막 돈 벌기에 바빠서, 사업하기에 바빠서 막 살다가 어느 날 카페 들어가서 모닝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신문에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여러분 기사가 났는데 쭉 읽어보니까 자기가 죽은 것으로 기자는 알고 글을 썼는데 너무 평가가, 자기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악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죽으면 이 지금 기사가 팩트가 되겠구나,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겠구나 싶어서 그때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이 친구가 그 돈을 가지고 인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벨상을 제정을 합니다. 신문에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평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는 노벨상을 제정해서 지금까지도 그 분야에 공로가 있은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또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독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좋은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나요? 저는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생각이 나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주님이 초대를 받으시고 방문을 하셨을 때 갑자기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무릎을 꿇더니 툭툭툭툭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시고 가지고 온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저런 왜 그러는 거야?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될 건데 그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 담긴 그 여인의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죽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의 헌신은 주님 앞에 연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는 거예요. 주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축원함들이 남들이 뭐라고 한들 어때요? 나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리고 그의 선물이 넘치게 은혜를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소방서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도시의 어부들 책을 읽고 3분 브릿지를 연습해서 우리 소방서에 3교대래요. 14명씩 이렇게 세 팀이 있는데 제가 우리 팀에 한 사람 같이 근무하는 한 사람 브릿지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셀 모임을 갔는데 셀 모임이 토요일 날 이렇게 그 근무 날짜가 잡힌대요. 그럼 토요일 날 셀 모임을 가지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같이 교회로도 가고 그런데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 3분 브릿지 전도 방법을 보니까 너무 탁월하고 다른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허락도 없이 제가 가진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했어요. 아크릴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완성이 돼서 찾아서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참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에게 어떻게 축복을 할까 하다가 주님께, 주님 어떻게 축복을 해야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브릿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당신의 수고가, 당신의 헌신이 함께 전해질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기도해 드리고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사시든지 어떤 모양으로 사시든지 주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앞에 이제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는 의미 있게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는 거예요.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손주가 태어나고 손녀가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딱 볼 때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와서 이 아이가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져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진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수고를 해야 돼. 때로는 죄와 싸워야 되고 생각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 욕망과 싸워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한평생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얼마나 인생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왜 죽는 날이 더 낫다고요? 고단한 인생, 죄와 더불어 싸우는 수고로움을 끝내고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 이런 날들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그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운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우리를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부르고 들어가면 그냥 문을 박차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으시고 뛰어나와서 반겨 맞이해 주시는 그런 고향집의 부모님처럼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다가 마지막 가는 그날에 그렇게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와 모든 헌신과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님은 이렇게 죽어갈 때 사람들이 막 울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는다고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찬송가를 불러주세요. 다른 찬송가 말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울고 기쁨으로 그 영혼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멋진 죽음들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죽음들을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이렇게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 죽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죽음을 망각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실물 교육, 실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하는 것 참으로 멋진 일이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빠지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왜요? 잔치집에서는 인생의 진면목을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면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서 보면 인생의 참된 모습과 허무함과 진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초상집에 가서 무엇을 보십니까? 와, 하원이 엄청나게 들어왔네. 둘 데가 없네. 대단한 가문이네. 이 집이 성공한 가문이네. 이런 거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웅호걸이든 철새 가인이든 어떤 업적이 있든 어떤 재벌이든 어떤 인생이든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누구나 이렇게 끝이 있구나.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문상을 왔지만 나도 언젠가는 망자가 되어서 빈소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목사님,
늘 죽음만 생각하면 염세주의자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계수하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케줄 가운데서도 역산 스케줄이 있어요. 제가 인생 10년 남았다면 9년, 8년, 7년 역산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줄이겠는데요. 그러면 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죽어가는 사람만큼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있어주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교과서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보면 100년 살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에 그런 소리들은 정말 귀담아서 들어야 할 참된 교훈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환자실에 가둬놓고 면회도 금지시키고 기계로 꼼짝도 못하게 묶어놓아서 그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배웠던 지혜들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때로는 응급실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그냥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환자실에서 죽지 않고 당신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잘 우리가 이렇게 마련을 해드려요.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으로 모시세요. 집에서 며칠 계시는 동안에 이 여러분 환자는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야. 회복이 되면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을 막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대하다 보면 그래요. 만약에 집으로 모실 형편이 안 되면 적어도 1인실을 얻어서 1인실에 옮기셔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살아오면서 못다한 이야기, 마지막 가시는 아버님과 어머님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도 하고 사랑도 고백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녀들에게 죽음을 가르쳐야 돼요. 예, 아빠가 죽으면 아빠는 이 찬송을 좋아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리고 아빠는 이 찬송이 좋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평소에 아빠 죽으면 이 찬송 불러다오. 아빠 무서워요. 왜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 죽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다 주님께 가는 거란다. 엄마는 이 찬송 좋아해. 나 장례식 때 이 찬송 불러줘.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평상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인생에 좋은 교훈을 얻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혹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온다는데 혹시 치매가 와서 헛소리 하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 마지막 소원은 나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고백들 평소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 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아이는 달라요. 인생을 막 살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장례식장에 보면 손주들 어디 갔어요? 학원 갔어요. 공부해야죠. 여러분 영어 단어 몇 단어 더 배워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사람 구실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은 모든 가족들에게 참 엄청난 교육의 현장입니다. 참된 교육, 의미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8편 39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육체이며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바람인 것을 기억해야 돼.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바람인 것을 기억하고 한 번뿐인 인생 죽음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을 맞이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연들, 그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죽음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 상관없어요. 실패가 있었든 굴곡이 있었든 상관없어요. 마지막 저희들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사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 제 기억이 아직 그래도 총명하고 활동하고 있을 때 내 기억을 잃기 전에 주님 당신께 고백할 말이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보, 내가 내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치매가 오기 전에 당신께 고백할 말이 있어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죽음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죽음 직전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도 못하고
정신이 온전할 때, 아직 총명이 있을 때, 아직 기억이 있을 때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기억이 온전할 때 더 많이 고백하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더 많이 고백하십시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